지난 토요일 새벽에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주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지혜 앞에서 우리는 순수한 동기를 가져야 하고, 주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예수께 와서 올무에 빠뜨리기를 위한 그 논쟁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하여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모세율법 중에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계대결혼, 다시 말하자면 형사치수제,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예를 들면서 그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예수께 왔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부활의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사독의 후손들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또 사독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사두개파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과 같은 그런 위치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를 누리고 있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헤롯의 가문과 또 로마인들과 아주 가까이 지냈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번 성경의 파노라마를 할 때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여당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친정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족적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또 일반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다시 말하면 율법학자들은 좌쪽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 사두개파나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우측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이 부활에 대한 대답을 해주셨을 때에 율법학자들이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고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제외한 다른 구약 성경의 권위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니 윤리적인 부분만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천사나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세를 바라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부귀영화에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진리를 믿지 않는 그들은 이 부활 때 일어나게 될 그런 그만한 그런 예를 이야기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예를 들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7이 있는데 첫째가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식이 없이 죽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의 아내를 취했는데 둘째도 죽었습니다. 셋째도 그랬고 다 7이 다 죽어버렸는데 자식이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때에는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느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천사와 부활과 같은 영의 세계를 전혀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신앙적이고 아주 유치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두개인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오병이어나 또 홍해의 기적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경을 이해하고 진리를 깨닫기를 원한다면
먼저 이 땅의 잣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리했고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이렇게 신령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경험하고도 믿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 봐도 무덤을 지킨 사람들은, 그 군사들은 직접 그 광경을 경험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부활한 성도는 천사보다 더 영광스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36절에서 천사와 같이 되어서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유한한 이 지상에서의 삶과 같이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자녀들은 그들의 형태는 천사와 같지만 그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영광스러운 복, 이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는 우리가 장차 천사들도 심판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연약하게 보이지만 부활 후에는 천사보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의 영광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덜 누리는 것은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한 성도는 천사보다 더 영광스럽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38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예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아주 잘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모세오경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현재 동사를 사용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현재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죽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은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살아있는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8절의 말씀을 볼 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모두가 살아있는 자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어서 이 연약한 육체를 벗어버릴 때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때는 우리의 불완전하고 연약한 육체의 모습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버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영광에 이르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한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 때 괴로움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가난과 궁핍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로 인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부활의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한 성도는 천사보다 더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